복음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말씀의 소리다. 복음에는 분명히 복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소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헬라어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말과 같이 두 의미가 모여 있다기보다 그냥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귀에 아름다운 소리,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 복음이란 말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만드는데요.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한 것도 아주 잘 번역한 거고, 그리고 이 복음이란 이 말도 너무나 좋은 말씀, 또 제가 가르치면서 언약이란 말도 너무나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성경을 참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번역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말씀의 소리다. 그것이 바로 복된 소리고 또 우리에게 영생의 소리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관이 있다고 하죠. 이목, 구비, 신. 그래서 듣고 보고 또 냄새 맡고 또 맛보고 그리고 신체로 느끼는 이 오관이 있습니다. 이 오관에 대해서 각각의 감각이 발달합니다. 사실은 인간의 지혜사 혹은 문화사는 이 오간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오간이 발달해온 역사,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세밀하게 듣고 세밀하게 맛보고 느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인류 문명사가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절대 오간에 대응하는, 반응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볼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피부로 느낄 수 없습니다. 복음을 귀로 들었다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복음을 입으로 맛봤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복음은 오직 영에만 반응합니다. 우리 영에 두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두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불멸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있을 때 살아 있습니다. 이것을 영의 두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것이 두 가지가 영과 물의 차이다. 영은 불멸합니다. 물은 소멸해요. 두 번째,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살아있어요. 이 복음은 바로 이 영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불멸하는 영에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살아있는 그 영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은 영은 죽은 것이요. 그곳에는 복음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 반응하지 않잖아요. 또 복음이 영에 반응하면 이것은 영원해요. 우리의 감각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죠. 좀 배가 부르면 맛이 달라져요. 참 희한하죠. 배가 고프면 훨씬 맛있는 것이 조금 10분, 20분 음식을 섭취하고 나면 또 맛없는 것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은 그렇게 간사하지 않습니다. 영은 시종일관 동일하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한 번 받은 것은 영원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의 고백은 바로 영으로 복음을 받은 것은 불멸하는 영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받은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있는 가운데서 소멸치 않는 그런 소리로 우리 안에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소식, 곧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과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복음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지만은 저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에서 복음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인격, 그분이 누구신가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그 크라이마스 에센스가 바로 십자가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에는 의도성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다른 것은 끊어버리겠다. 다른 것을 더 기뻐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스포츠에 너무 신경 쓰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너무 문화에 몰입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항상 내 관심의 주요 관심의 대상은 주님으로 삼겠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되는 게 아니죠. 의도적으로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죠. 그러므로 복음을 로마서 1장 9절에는 아들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다 동격입니다. 아들이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소유격으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동격으로 읽으면 됩니다. 아들이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 이 복음이 구약 시대 때 이미 선지자들에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20세기에 생긴 게 아니고 19세기에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시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복된 소식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예언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에게 잉태할 것이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4장을 통하여서 고난받는 주의 모습, 또 52장까지 정확하게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가장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성전의 항산을 가지고 성전 환상을 봤죠. 이 학개와 스가랴가. 그러면서 그 성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이미 예언자들에게 말씀이 증거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좋아하죠. 암송하죠. 시편이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실 아들의 고난받으심과 수군수군거림과 그가 능욕을 당하실 것을, 그의 옷을 취하여 나눌 것을 시편 기자는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고 궁극적으로는 보호자 우편에서 110편에 보면 이제 마지막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왕노릇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언제 만났을까요? 이 복음을 언제 들었을까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가장 혈기가 왕성했을 때, 이제 헉헉거리면서 다메섹에 도착하고 다메섹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리가 그 유명한 그림을 보면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혈기가 뻗쳤을 때, 이제는 완전히 잡아서 죽이겠다 하면서 혈기가 극에 달했을 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흑흑거리면서 다메섹까지 와서 이제 그냥 내가 싹 잡아서 잔멸해버리겠다, 진멸해버리겠다 하고 나타났을 때 그 혈기의 극에 복음이 임했어요. 아예 공로 없게 만드시려고 말이에요. 뭔가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임했으면 내가 그때 마음을 착하게 썼더니 복음이 임하더라 할까봐 최고 혈기가 뻗쳤을 때 주의 복음이 임한 것이에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가장 혼란스러울 때 주님 만나요. 가장 인생에 복잡다단한 그런 일로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이르렀어요. 여기 있는 부족한 종도 죽는 가운데서 주님 만났어요. 그냥 두면 죽었어요. 주님을 만나서 살았어요. 물도 못 마셨어요. 얼마나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고 얼마나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든지 물도 마시며 토하는 그런 가운데서 아무 공로가 없고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소식.
그저 산들바람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광풍으로 오는 것이에요. 아주 강풍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휘몰아치고 아주 소용돌이치고 내 영혼을 뒤집고 모든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의 즐거움을 전혀 새로운 것으로 놓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이것은 그냥 겸양의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상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이라는 단어,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헬라어 언어 유앙겔리온, 바로 이 복음이란 말을 이렇게 파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 복이 뭐냐? 이 복이 오늘 말씀에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다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구원을 얻는 복,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영생을 얻는 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복.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팽개쳐지고 도무지 하나님의 그림자조차도 밟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복,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외에 교회에서 능력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에게 능력 못 받습니다. 성도들 교제 가운데 능력 못 받아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복은 지상적인 복이요 육체적인 복이 아닙니다. 천상적이고 영적인 복이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무도 못 줘요. 아무도 못 줘요. 기도는 합니다만은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 것은 세상의 기원을 갖고 있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기원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기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승리의 능력도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6절, 오늘 우리가 봤던 1장의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어요.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것.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되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렇다면 이 영생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그런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고 했죠. 복음에 반응하는 것은 영인데 그 복음에 반응하는 영의 모습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뭐라고 쓸 수 없어요, 여러분들. 표현할 수 없어요. 믿음을 굳이 우리가 정의해 본다면 어떤 속성은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은 지식을 얻는 것이다. 믿음은 승인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속성은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은 성령의 감화다.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감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에 대한 영적 반응이다. 복음에 대한 영의 반응이다. 그 영은 뭐예요? 살아있는 영, 영원한 영. 그래서 복음의 말씀에, 복음에 대하여 살아있고 영원한 영이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렁이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온갖 걸 이루어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이 완전히 거듭납니다. 옛사람이 아니고 새 것이 됩니다. 전혀 미동치 않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그대로 나옵니다. 어제 오늘 똑같은 사람입니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상태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관전 포인트는 뭐냐? 믿음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십니다. 믿음 보십니다. 믿음 보세요. 저 사람 믿음 있느냐, 믿음 없느냐.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아무리 거창한 일을 해도, 아무리 세상이 알아주는 일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은밀한 데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의도 광장에 말씀 전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큰일일수록 루터같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지. 큰일이라고 사람 구조나 만들고 기구나 짜고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떤 마음으로 삽니까? 무엇으로 이 인생을 수놓아 갑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소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누구 기쁘게 하려고 살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사람에게 잘해요. 왜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맹목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곧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지신다는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바람입니다. 그것의 실상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도구도 없고 재료도 없습니다. 믿음에는 도구가 없어요. 믿음에는 재료가 없어요. 믿음 자체가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선하신 것을 행하신다는 그 바람 자체가 바로 믿음이고, 믿음은 오직 실상이 그 바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떤 도구로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가르쳐서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채찍으로 때린다고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믿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뢰입니다. 신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할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앞도 믿음이고 믿음 후도 믿음입니다.
모든 게 다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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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종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종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믿음은 믿음이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들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보세요. 그게 바로 실상이에요. 내가 뭘 바라요? 내가 한국교회의 변화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지기를 바라요. 이 땅에 십자가 지기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무엇이 실상이에요? 무슨 계수로, 무슨 데이터로 실상을 봐요? 내 믿음이 실상이에요. 지금 주신 내 믿음이 이미 실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실상이에요. 주님, 믿는 증거 주시옵소서. 우리가 맛있다 그러면 맛있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먹잖아요. 저 음식이 맛있다 그러면, 그리고 저 음식에 영양가가 있다 그러면 무슨 그 뉴트리션이 쭉 나오잖아요. 칼슘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그러면 믿음의 증거는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은 믿음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귀한 것이고, 이 믿음이 큰 것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눈물로도 안 되고 울어서도 안 되고,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 믿음은 실상이고 믿음이 증거입니다. 증거대봐 이러면 내 믿음이, 보여봐 하면 내 믿음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거추장스럽게 하나님께 안 나아가요. 간단하게 단순하게 나가면 돼요. 방석을 깔고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어느 곳이든 가거든, 그곳이 바위든 벤치든 앉아서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그런 심령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유일한 실상이고 유일한 증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증거는 없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의 관전 포인트는 뭐예요? 그냥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사라도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 안 봤다 이 말이에요. 믿음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신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뛰어난 것은 그가 배웠던 학식도 아니고 그가 궁정의 왕자였기 때문에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신분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에게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쿰난 그쪽에 가보니까 세례 요한을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것만 생각하지만은 강야에 생활할 때는 시원하게도 입어야 되거든요. 털옷을 입어서 시원하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씨에 여러분들 밍크 갖다 주고 입으라면 시원하겠어요? 없어서 입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비단 입어요. 그 당시에도. 있는 사람은 시원하게 나요. 밤에는 또 외투를 입어요. 그게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한 게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 같은 거예요.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뭐냐? 짐승의 가죽을 그냥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오늘날과 같이 뭐 무두질을 해가지고 잘 정련해가지고 뭐 행사 종사 나가지고 그렇게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때는 뭐냐 하면 그저 물만 빼고 그냥 가죽채로 걸친다 이 말이에요. 입을 게 없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더울 때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옷을, 가죽 옷을 뒤집어 쓰고 쿰난에 거기 보면 다
성경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학자들은 그런 거 배워야 되겠죠. 뭐 더워서 공부 못한다, 뭐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에도 더워서 공부 못하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예. 뭐 얼마나 더워서 공부 못해요. 더우면 냉장고 가면 되고, 샤워하면 되고, 물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덥다는 것도 사치죠. 왜 이들이 이런 고난을 톱으로 켜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정말 우리가 사모할 만한 삶인데, 이런 삶을 이들은 살았는데, 그들에게 무슨 증거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 톱으로 켤 때 내 몸을 맡기지 않겠어요. 증거가 있어야 사자가 덤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 과연 무슨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죽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왜 이 사람들이 톱으로 켜면서도 무슨 증거가 있길래 순종했습니까? 무슨 증거가 있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상주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내 믿음이 증거고 내 믿음이 다른 증거 없어요. 무슨 데이터가 증거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는 그거는 좋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증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전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다리로 믿음의 그 수직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실상을 보고 믿음으로 증거를 삼습니다. 그래서 왜 믿느냐 물으면 믿으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무엇을 믿느냐라고 말하면 믿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도 사실 보면 여러분들 믿음이죠. 세상에도. 지하 주차장에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들? 못 믿으면. 우리 중령의 법칙을 다 배웠잖아요. 지하 주차장에 못 믿으면 어떻게 들어가요? 무너질까봐 어떻게 들어가요? 믿으니까 들어가죠. 매일 제가 한남대교 이렇게 넘어오는데 어떻게 한남대교 마음대로 이렇게 차몰고 옵니까? 믿으니까 오죠. 막 성수대교 붕괴하고 이럴 때 같으면 또 그때는 좀 돌아가고 싶겠죠. 세상도 사실은 보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정의를 가지고 믿어요. 평균적 정의, 그리고 경험적 정의. 대체로 평균적으로 괜찮다 하니까 믿어요. 대체로 지하실은 안 무너지더라 하니까 지하실에 마음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매번 들어갈 때마다 뭐 강도, 진도 따지면서 안 들어가요. 이건 평균적 정의예요. 대체로 다리는 안 무너진다라고 생각해요. 영어로 말하면 텐드 투예요. 다리는 안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생각하고 들어가요. 이 평균적 정의예요. 그리고 경험적 정의가 있죠. 내가 어릴 때부터 경험했는데 괜찮더라 이거죠. 내가 어릴 때부터 다리를 숱하게 왔다 갔다 했는데 안 무너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는 거예요. 그 사실은 알고 보면 세상도 다 이런 믿음의 구조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세상을 믿었더니, 다리를 믿었더니 성수대교가 무너지잖아요. 누가 백화점이 무너질 줄 알고 백화점 들어가겠어요? 백화점이 무너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훨씬 싸게 사야죠, 백화점에 가서. 그러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도대체 저는 역사적으로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성수대교 무너질 때는 양지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신학교 공부하고 있었고,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는 또 서울서 무슨 지하철 타고 오는데, 아니, 버스 타고 오는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라고 하길래,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뭐 핫케이크 불같이 팔린다 이런 무슨 비유의 표현인가? 세상도 사실은 보면 믿음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믿음은 헛겁니다. 평생 안 그럴 것 같아도 아버지도 자식을 배반할 때 있고 자식도 아버지를 배반할 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안 그런 것 같아도 우리 아들은 평생 안 그런 것 같아도 순한 여자가 들어오니까 다윗의 마음이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또 아들의 마음도 말씀 확인하기가 싫지만은 아들의 마음도 부모를 거역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어디 특별한 사람이겠어요? 그가 지식이 부족했겠어요? 교육이 부족했겠어요? 그래도 아버지께 칼을 들이매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신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이다 그러면 뭔가 모호한 것,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면 최고 뭔가 우리가 부조리한 것, 하나님을 믿니 다리를 믿지, 하나님을 믿니 백화점을 믿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진짜 평균적 정의가 아니라 경험적 정의가 아니라 절대적 정의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요. 믿음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이건 오늘 서구 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최고의 지식이다. 우리 인류가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못 이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대체로 믿으면 잘 살더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 오래 못 믿어요. 대체로 믿으면 잘 되더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 오래 못 믿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평균적 믿음 아니에요. 그거 넘어서야 돼요. 대체로 내가 어릴 때부터 믿으니까 모든 게 잘 되더라. 그러면 잘 안 되면 어떡할게요? 잘 안 되면 안 믿을 거예요. 우리는 경험적 믿음도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평균적인 믿음도 넘어서야 되고 경험적인 믿음도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믿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살아왔던 경험도 넘어서서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의 감정도 넘어서서 믿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의지하면 돼요. 우리 자녀들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제가 믿음의 증거라고 하니 여러분들 믿음의 증거는 아주 모호해서 안 잡히겠다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실상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그때 우리는 즐겁고 그때 우리는 소망이 넘치고 이미 된 줄 알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넘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 외의 것으로 믿음의 증거를 삼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 사탄의 유혹이고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의 증거를 삼으세요. 내 안에 믿음이 있거든 잠잠하라 이 말이에요. 홍해 갈라진다 잠잠하라. 믿음이 있거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아무도 여러분들 서포트 못합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안내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으로만 내가 길을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결정을 해야 되죠. 많은 선한 일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믿음의 구조로 살아가느냐. 괜찮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어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니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함께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복음과 구원은 함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여기 비유를 들어봤습니다. 빵이 향기로워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사람은 빵을 먹어요. 그러면 뭐예요? 배가 불러요. 그런데 그 빵은 영생의 빵이에요. 향기는 어떻게 보면 향기를 맡았을 때 이게 뭐예요? 성령의 감화예요. 향기를 맡고 먹으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 먹으니 뭐예요? 눈이 떠이고 세상의 떡은 영생의 떡이 아니지만 그 떡이 주님의 떡이라면 그 떡은 바로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향기를 맡았을 때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서 다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주의 향기를 맡았을 때 우리가 같은 길을 가더라도 정말 샤론의 백합화와 수선화 샤론의 꽃의 향기를 맡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자리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향기를 맡았을 때 그것을 믿고 먹느냐 이 말이에요. 생명의 떡, 산떡, 영원히 가라지 않는 그 떡과 그 잔을 우리가 마시느냐. 그러면 그 안에 영생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을 했고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리고 마지막 만삭되지 못한 우리에게도 마지막 이 복음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믿읍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내가 가진 것, 부족한 것, 애통한 것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누구를 사용하시겠어요? 나를 사용하실 겁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 태생을 따지지 마세요. 내 가문 족보 따지지 마세요. 내 실력 학력 따지지 마세요. 내 경력 따지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체크하세요.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체크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아주 이 여름에 시원한 냉수를 주는 종과 같이 여기고 기뻐하시며 냉수 마셨듯이 시원하다 하시면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여름을 기도로 시원하게 나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런 이 여름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외의 것으로 공로로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신 은혜의 선물 믿음으로 믿음에 나가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12회의 혈류병 환자, 쌀기 빨려낸 환자, 소경 바디메오, 수로보내게 여인, 그들이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 믿음이 크도다. 얼마나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 이방 여인과 같고 12회의 혈류병 환자와 같고 쌀기 병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믿음으로 칭찬받았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거를 삼고 그 실상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